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임동재 전도사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임동재 전도사님께서 우리 GBS 글로벌 이제 이 전체 그 오퍼레이션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한국에서. 네네. 네, 그런데 오늘은 저희 GBS 펄슨으로서의 우리 임동재 전도사님이 아니신 우리 청소년 네. 사역자로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해 오신 우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아유, 쑥스럽습니다. 네. 전도사님, 금방 어떤 그런 리워딩, 뭐 이렇게 보상이 따르는 네. 사역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네.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시게 되셨습니까? 2002년도에는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 인기상을 받으셨다고요. 그게 이제 네. 재밌는 게 이제 교회가, 제 모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모교회의 찬양팀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범한 대학생으로 이제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 팀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었던 형들이 있었어요. 형 누나들이. 그래서 야, 우리도 대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출전을 했죠. 그랬더니 대회가 좀 이렇게 뭐 별 결과 없이 끝나야 되는데 본선도 가고 또 팀이 인기상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의 찬양 사역의 붐도 많이 일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 큰 대열에 좀 동참을 했던 거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아니, 진짜 목소리 좋으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그렇게 막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계기가 생긴 거예요. 어떤 계기가 생겼냐면 그 극동방송 대회 나갔던 선배들이 이제 그 팀의 룰에 따라서 결혼을 하면 이제 그 팀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의 뭐랄까 할까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선배들이 결혼을 하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팀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아있던 사람이 얼마 남지 않고 그 중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급에 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 별로 계획에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가 꿈꾸고 기획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정말 계획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중요한 팀의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이 처음에 예수쟁이 찬양 선교단 리더로 섬기시다가 네네. 네, 또 그 네. 이후에는 또 포스 웨이브라는 찬양 네. 선교단을 또 섬기셨어요. 네. 대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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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 선교단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선배들 때 나가면서 선배들이 야, 우리 다 나가는데 네가 리더해서 잘 팀 지켜라라고 해서 지키게 됐던 팀이 예수쟁이란 팀이었고요. 이제 그 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찬양 인도를 제법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즈음에 아, 정말 우리 이 땅에 이 지역에 청소년 사역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섬기던 모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세우게 된 팀이 포스웨이브라는 팀인 거죠. 네. 그 당시는 이제 연합해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팀을 세웠던 거죠. 그게 2007년이죠. 그런데 포스 네, 웨이브 이 찬양 선교단은 또 앨범도 네,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그 네, CTS 기독교 TV의 네, 네, 프로듀서로 입사하셨잖아요. 네, 2009년도에 네, 네, 입사하셨는데 그 네,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계속하셨잖아요. 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네, 부모님으로서 뭐 당연합니다. 예.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어머니께서 내 말 한 번만 들어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저는 착각을 한 거죠. 그냥 일반 회사처럼 다닐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기독교 TV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TV에 가장 많은 일은 사실 주말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제가 주말에 여기에 이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다른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뭐 그런 간증하면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뭐냐면 원래는 내가 이날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취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셔서 내가 너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내가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내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야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너희들을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서 이제 입사 초기에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간증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함께 사역했던 임은만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포스웨이브 사역 중반기부터는 고석규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곳에서 이제 저희를 부르시고 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막 여름, 겨울에 막 캠프를 3-4개씩 인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웨이브 사역이 오히려 끊길 줄 알았던 이 사역이 더 왕성해지고, 물론 회사 사역과 병행하게 되면서 이제 뭐 육체적인 어떤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이 사역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다가 고석규 선교사님이 필리핀 본인이 섬기시는 주사역지가 있으신데 거기에 한번 포스웨이브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팀이랑 같이 필리핀을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포스웨이브라면 내가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포스웨이브가 필리핀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그 어떤 사역이었나요?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제일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 열심히 하던 것들, 그게 예배 사역하고 찬양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혹은 그 신학생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7년 이상의 공부를 하고 서잖아요. 그런데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 사역에 대한 아주 갈망들이 있는데 문제는 훈련되지 않은 어떤 뭐랄까요, 재련되지 않은 그냥 노래를 잘하거나 어떤 그 팀에서 어떤 재능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 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어떤 부재들, 어떤 받침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오는 어떤 부딪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했던 게 저도 이런 똑같은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한국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찬양인도자 학교, 예배인도자 학교들도 다 가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교육하고 그래서 저는 연초에 찬양팀을 모집하면 다른 건 안 하고요. 찬양팀 아이들 데리고 합숙하면서 찬양팀이란 어떤 것인가, 예배 사역자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시작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 또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자고 하시는데 어떤 걸 할까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예배 사역, 순회하면서 예배 사역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필리핀 아이들 그 찬양 사역자들을 모아서 필리핀의 찬양 사역자들한테 한국에서는 흔히 만날 수 있는 예배인도자 학교나 찬양인도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농축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2시간 정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죠.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그런 좀 이야기 있으면 몇 가지 전해주세요. 필리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필리핀 얘기에서 그냥 쭉 가볼게요. 이제 필리핀을 가서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들과 어떤 예배를 나누고 세미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그쪽 현지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꾸준히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동재 선생님 그거 아시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예배를 드릴 때 포스웨이브에서 했던 찬양이나 찬모나 이런 것들을 필리핀 아이들이 그대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처음에는 연습만 했대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필리핀 그 예배 우리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찬양 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배 팀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보다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예배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1에서 10만큼 저희가 찬모를 하고 가면 거기 청소년들이 저희가 준비해갔던 1에서 10까지 찬모에다가 한 10에서 15까지 이렇게 찬양을 더 덧붙여서 만들고 찬모를 더 디테일하게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보다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면 거기서 또 예배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저희 팀보다 그쪽에서 저희를 맞이하는 현지인들 찬양팀의 숫자가 더 많게 되었어요. 필리핀 그 청소년 찬양팀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네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수준이 되었냐면 제가 만약에 저 혼자 들어가더라도 네. 선교사님이랑 우리 둘이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순회 예배를 돌 수 있을 정도로 팀이 완벽하게 꾸려진 거죠. 와. 그래서 네. 예, 참모 예배 인도자부터 참모팀까지 뭐 밴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도로 이제 예배팀이 세워져 있고 기적이죠. 그러니까 꾸준함의 그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선교라고 하면 한번 왔다가 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인연 맺고 가고 뭐 견학하고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팀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필리핀을 한 10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리핀 들어갈 때마다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야, 필리핀을 또 가냐. 동재 선생님 보고 좀 다른 나라 좀 가자고 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는 그렇거든요. 꾸준함. 저희가 이제 3년,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교의 비슷한 모양새가 되어가는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작지만 열매가 보이니까요. 사실 청소년 사역은 열매가 참 보기 어렵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과 같다고 하는데 예. 분명한 것은 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변화도 되고 또 그 안에 열매도 있고 또 필리핀에서도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맛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역이 다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죠.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더 큰 기쁨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이 필리핀 이 현지인 청소년들과 하는 사역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이번에 이제 보성에 있는 남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보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골이잖아요. 근데 네. 그 시골 중에서도 이 교회는 정말 특이한 게, 저희가 가봤더니 이렇게 정말 논밭 있고, 이렇게 그냥 아주 한가한 농촌 마을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교회들에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15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10명이 선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이제 17일 날 2월 17일에 필리핀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를 맞이할 필리핀 찬양팀은 한 30명도 넘을 겁니다. 와우,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네. 청소년들, 필리핀 현지 청소년들하고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우리 포세이브 메인 사역자들하고, 그다음에 보성 남양교회 청소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우리 17일부터 이제 한 2박 3일 동안 집회하고 순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올 건데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빈민촌이 있어요. 그래서 빈민촌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찬양 예배를 열거든요. 단회성으로 한번 왔다 가고 그러면 거기 빈민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여기 구경하러 왔구나. 아니면은 뭐 간식 좀 주면서 뭐 쌀 좀 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팀이구나. 그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가면 저희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not showing, not showing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많이 모여주세요. 그러면 뭐 어떤 농구장 집회 같은 거 하면은 300명, 또 많이 모이면 500명도 모이고, 그럼 그분들에게 이제 다 모이면 예배 찬양 드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저희가 준비해 간 것들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예배 사역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17일부터 이제 17, 18, 19, 20 이렇게 해서 사역 들어가는데,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면 포스웨이브와 고석기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필리핀 현지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이 인터뷰를 부탁을 드릴 때 네,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필리핀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는 걸 모르고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음, 이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실 거고 그걸 위해서 아멘. 네, 그걸 위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음, 기도해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네,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아멘. 강하게 듭니다. 사실 우리가 3일 동안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근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필리핀 사역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필리핀 사역 갔다 온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갔다 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필리핀에서 은혜를 받고 오더니 갑자기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필리핀이라는 곳이 지금도 우리 한국의 80년대, 1980년대 그런 예배의 부흥이나 찬양의 어떤 감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들이 지금도 필리핀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갔다 오더니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보성 남양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변화되고, 그래서 이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녹아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그 청소년 사역에 관계돼서 어떤 네. 계획이 좀 있으신지, 어떤 계획이나 비전, 또 같이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는 말씀을 이제는 잘 안 드리기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원래는 이제 초급파로 청소년들을 섬기고 네, 그들과 함께 예배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왔는데, 네, 지금은 제가 작은 네, 작은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 교회는 청소년부가 제가 오기 전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오고 청소년부가 생겼고요. 지금은 한 20명 정도가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8분이 같이 예배 드리고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지금은 섬기면서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어떤 비전보다는 그냥 조금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뭐냐면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많은 예산들을 청소년들한테 쏟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신앙 전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 전수율이 뭐냐면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전 세계에서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불교와 천주교는 신앙 전수율이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종교를 갖고 있을 때 자녀도 그 종교를 갖고 있을 확률이요. 그런데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퍼센트는 6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전수되는 비율이 그냥 절반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더 적다는 근데 거잖아요. 저는 타 종교에 비해서 더 아주 적은 적다고요? 건데요. 네. 아주 적은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퍼센트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을 거다. 과장된 퍼센트다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 대학생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30년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그렇죠. 네. 교회들도 그렇고 너무 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되고 일단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헌금을 할 수 있는 기성세대들에게는 투자를 하는데요. 청소년들을 향해서는 심각한 건 다 알죠. 심각한 건 다 아는데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2%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기독교 복음화율을 생각하면 기독교 인구는 곧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정말 위기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이들 위해서 한 번 더 이번 주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도사님에게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요즘 네. 한국의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비율이 자꾸 늘어간다는데 또 그 청소년 때는 어떻게 부모를 따라 나왔다가도 대학교가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를 안 그렇죠.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하면 이런 청소년, 청년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네. 이미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한국에서 유명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들리지 않는데 유명한 작가가 자기 책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내는데 그 책에서 했던 얘기가 제가 10년도 더 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멋있는 옷이라고 생각했던 체육복을,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다, 교회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멋있는 옷이었다. 네. 그런데 내가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장로님이 나를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다.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냐고. 나는 그 뒤로 교회를 가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부모의 잣대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뭘 시키려고가 아니라 일단 예산부터 투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밥을 사주시든 뭘 하든 그들이 와서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교회 와서 재미가 있어야죠. 예.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옛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교회 가셨던 이유가 교회 가면 빵 주니까 가셨잖아요. 네.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갔고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까 가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교회 가면 즐거웠어요. 여기서 그때는 그렇죠. 네, 같이 찬양도 하고 성극도 네. 하고 네. 네, 네. 즐거움이 있었죠. 맞아요. 그런 게 아이들한테 조금 다른 차원으로 그때와 다른 어떤 지금도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다른 재미와 기쁨이 교회에 와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 하와이에서도 스카이캐슬 보시나요? 지금
한국은 스카이캐슬 열풍이었는데요. 아, 그 드라마죠? 스카이캐슬, 예, 드라마입니다. 예.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왜 그렇게 유행을 할까?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진짜로 그 자녀가 행복한 길이냐에 대한 어떤 물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드라마도. 예. 혹시 그 성경 공부를 과외시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좀 부족해서 수학, 영어 말고 성경을 과외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혹시 아이를 위해서 성경 과외 시켜보실 생각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런 생각 없는데요 하시는데요. 아이들 수학 공부하라고 영어 공부하라고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투자를 하는데 진짜 애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성경을 보게 하는 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투자를 하냐 이거죠. 근데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종교,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과외시키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신천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예,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네. 이슬람은 시간당 한 우리 돈으로 하면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실제로 코란을 그 과외시키는 공부를 이슬람은 시킵니다. 네. 생소하죠? 네. 성경을 과외시킨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 자리가 남아돌아도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데 오히려 이상한데 성경 공부해서 네 물론 이렇게 이단에 빠지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시느냐, 정말 자녀들이 성경 공부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뭐를 보고 자라느냐.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은 수학 공부를 위해서는 주일 예배도 빠져도 된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성적이 잣대면서 왜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네, 네. 그렇죠. 아까는 이제 교회 우선순위였고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모님인데요. 진짜 아이들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보내시냐? 아니거든요. 목숨 걸고 학원은 보내시죠. 대학 가기는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돈을 쓰거나 아이들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일은 많진 않죠. 그냥 교회 헌금하고 애들 교회에다 데려다 주는 게 최선의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임동재 전도사님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GBS 글로벌 방송 총 오퍼레이션을 맡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좀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눠주시고 네, 네.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4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GBS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교체되고 시스템이 교체된 지가 이제 한 2달, 이제 2달에서 3달 막 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갓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또 더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있는 힘껏이 한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고 싶고 전 세계를 다 섬길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임동재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 여행 잘 다녀오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